무슨 뜻인지 알아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근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아니 쉽게 얘기해 주잖아. 응? 근데 지금 다 그러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 모임은 이거는 지금 이렇게 지금 몇 명이 나까지 몇 명인데 이거요. 이 모임은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거 우리가 지금 모임이 이런 삶. 좋은 거지, 좋은 거.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까무리치는 거야. 난 그래서요. 진짜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해봐야 또 이런 얘기 영적으로 무슨 뭐 성장한 이 믿음으로 살았어 봐야지 이런 걸 알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봐야 잘난 척한다고 그러죠. 잘난 척. 맞아, 그렇게 말하기 쉽지. 잘난 척하고 뭐 그럼 그래야만 천국 가냐 뭐 이렇게. 그렇지. 자,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다 뭐 이렇게. 자, 천국은 누가 가느냐? 우리가 이거요 잘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요? 데살로니가가 신약인가 구약인가? 333장. 신약 300. 신약 333장. 신약 333장. 3장. 여기 있구나. 자, 오늘 정말 이걸 창현이 예. 잘 읽어. 예. 읽어. 데살로니가. 기로 집사님 네. 잘 들어. 천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 들어가느냐 대충 얘기했잖아요. 누가 들어간다고 천국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행하는 게 그게 너무 강봉이한 거야. 방법이. 오늘 여기에서 그게 나온 거야.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찾았어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자, 여기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 사랑이 풍성하며 각기 그러니까 서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구체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다는 얘기예요. 믿음과 사랑이 교회 안에 뭐 사랑 뭐 그런 말도 잘 안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더욱 잘하고 이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풍성하게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뭐가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이 한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한계점에서 이르기까지 한계점이 있는데 그 이르기까지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성장했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부족한데 온전하기 위해서 주야로 힘써 기도한 사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그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자,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다 같이. 주야 자,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이제 그냥 들으세요. 3절. 자, 여기서 보면은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희 얼굴을 보고 그럼 10장이 자자자 여기 들어보세요. 여기 다시 그냥 들으세요. 주야로 심히 기도했다는 거. 주야로 어디를 누구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게 너희를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 그들의 믿음이 그토록 놀랍게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고 있으며 개인이 서로 간에 오가고 있음을 보고 감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함이라는 게 뭐냐면 풍부하다. 풍성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사용될 때 충만함에 이르도록 점점 더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믿음은 사람의 시작이며 시작의 근원이고 또한 사랑은 믿음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생활의 정점은 그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맨 끝에 맨 끝쪽에 392장이에요. 392장. 그 지나서 92장. 392장 요한일서 91장 1장 91장. 1서 4장 20절 4장 예. 4장 20절 누구든지 자,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서로 사랑이 안 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렇게 꼭 무슨 물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 담겼다는 거는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더 나가서 그 사랑은 영혼, 그 속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그런데 이런 게 또 있어요. 그 사랑은 잠언서에 보면은 책망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는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지 성장하고, 그 책망을 들을 때 그 사랑이 또 돈독해지는 것이지, 그 책망이 없어서는 사랑이 더 이렇게 강하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선익이가 어제 이제 내가 이제 그래서 내가 그것도 내가 너무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 선익이가 지금 어머니랑 같이 살고 계시거든, 그 어머님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익, 혹시 우리가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 그것도 2시간이면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선익이가 뭐라고 그러냐, 나 어머니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냥 자식을 막 나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막 참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익한테 그랬지. 선익이, 그거 그러려면 어머님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그 얘기만 하고 이제 복음 전하자.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없는가 그날 막 찾아보니까, 그리고 오늘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선이한테 하는 우리의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건 이겨야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리고 또 선익이가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 한강쯤에 가고 천박을 쳐놓고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기도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이 왔으니까. 근데 안 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게요, 참 이게 영적으로 이 심령이 강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핍박을 당할 때 이 심령이 약하면요 무너져 버린다고. 그래서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건, 서로 여기 있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이요 하면 안 되지.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는 네. 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뜨겁게 돼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데살로니가 아까 거기 어디지? 찾으시면 막 이게 저 고린도전서? 뒤쪽에, 데살로니가? 아니 저쪽에 저쪽. 333장 333장 33장 아까 1장 4절이에요. 4절 330 3절 데살로니가 1장 4절 1장 4절 4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창현이가 한번 읽어봐. 글씨 잘 못 읽어요. 그래도 창현이 엄청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4절에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믿음과 인내를, 그것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너희들을 칭찬한다. 너희들을 내가 증거하고 있다. 저렇게 핍박을 당해도 요동하지 않는다. 이걸 갖다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이 말씀이 뭐냐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자 여기 집중을 해봐요. 아니 이 집중. 이거 자 집중.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세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같이 믿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걸 가르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했던 그 이 고난과 핍박을 사도 바울이 그를 이런 거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울이 그 일행 중에서 떠난 뒤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 때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막 당하고 그랬을 때인데, 막 처형당하고 그랬을 때인데 유동하지 않은 거야. 당당했던 거야.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거를 여러 교회들이 한테, 봐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이렇게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라는 얘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완악하고 막 그냥 그랬던 사람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로 그 신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1장 8절 전서 전서 그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8절 1장 전서 1장 1장 8절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말씀이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네? 고사님, 읽어보세요. 고사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니아만 숨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그리고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보여진 그 인내의 모습은 그 당시 고난을 받고 있는 많은 교회의 귀감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제 앞으로 더 이제 그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 현실이 이제 닥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동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야, 니들 바이러스 지금 번지고 있지 않느냐? 그게 핍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것보다도 더 큰 환란이 닥친다고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잘 지켜간다고 난 생각해요. 그걸 보고 이렇게 이런 거를 지금 교회들이 이런 게 없잖아요. 바이러스 걸릴까봐 나가서 돌아다니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는 바이러스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이겨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놈들은 참 희한한 놈들이라고 그럴 거예요. 응? 희한한 놈들이라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 그런 게 있어요. 저놈들은 진짜 이상한 놈들이다. 그 어떤 사람들 저놈들은 미친 놈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런 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종교인들이나 모여갖고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예배가 중심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거 예배는요. 이런 사이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지.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핍박받고 하나님의 역사 그런 역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이런 역사가 있었다. 저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은 또 내가 그런 걸 봤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너무 길게 하잖아. 그러면 좀 나도 좀 올게. 막 그러면서 그게 서로 그건 좋은 다툼이야. 나도 좀 하게끔 좀 그만해.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데서부터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고 싶은 거야, 보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맹맹한데 누가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우리? 나? 여기 보고 싶어? 그런 건 있어요. 있어? 있어. 그게 많아야 돼. 풍성해야 돼. 기루 집사님은 어때? 그런 게 있어? 자꾸 보고 싶은 게 있어? 진짜야 뭐야. 교회라는 거는 서로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나는 이 사람들한테 이제 섭섭한 게 있어. 내가 오늘 와서 전화 한 통도 안 해. 내가 해야지 전화를. 그거는 사랑이 자꾸 보고 싶고 막 궁금하고 이상
나는 항상 이 사람들이 여기 저 있잖아요. 뭐 목사님이 다 또 저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을 담고 살아. 이 사람들 모르고 있지. 말씀 보고 있나? 기도 생활하고 있나?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증거.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오늘 사업이 잘 될까? 돈 많이 벌까? 이게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게. 지금 교회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칭찬하는 거야. 자기가 전도해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보니까 믿음이 그냥 막 그냥 날로 성장하는 거야. 요동하지를 않는 거야. 아무리 핍박이 오더라도. 그때는요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데살로니가가 교회 이름이에요? 그, 교회 이름? 도시인데 네.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인데 그걸 따서 이제 그 교회. 지금 처음 알았네.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요 이렇게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들끼리 이야 저 교회는 그렇더라 저 집사는 이야 저렇게 믿음으로 산다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 거야 교회라는 게. 자 그래서 후서 자 1장 5절을 헌주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1장 5절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는 하나님의 1.5절. 네. 한번 읽어봐. 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느니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이제서부터 진짜 지금까지 잘 들었는데 기로 집사님 이거 잘 들어야 돼. 집중하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돼 있어요. 심판의 표. 이게 뭐냐? 공의로운 심판의 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리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서 또한 너희도 고난을 받느니라. 이 말씀만 들어도 이거 보기만 해도 어떻다고 생각해요? 요 말씀 하나만. 핍박이 있는 게 그거 핍박. 교회라는 거는 핍박.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핍박을 당해야 된다. 이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표라는 게 뭐냐?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과 환난을 종말적인 심판에 결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의 표. 그렇다면 다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단 한 번은 모든 것이 완전히 그때 심판하는 것 뭐든지 한 번에 다 끝나는 거야 그때. 그걸 갖다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런 의미에서 본절은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성스러운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거는 성스러운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에 들어갈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것인데 그것을 바로 구원의 증표. 빈거, 증표, 빈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빈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빈거. 어디요? 빌립보서 1장 28절. 빌립보서 또 어디 있어? 3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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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장 18절. 아니. 아니. 1장 28절. 18절이요. 빌립보서. 9장. 317, 18, 19, 1장 28절. 1장 28절. 한번 읽어봐. 창현이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빙고요라고 돼 있는 거야. 그렇죠? 또 한번 읽어봐. 또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이 증거라고 돼 있는데 그 빙고라는 게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증거라고. 이 증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핍박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표징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핍박을 받으면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다. 증거.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참 좋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이 말씀만 보더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많이 아니더라고. 아, 여기만 보더라도 이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천국을 쉽게 말해. 쉽게 쉬운 게 아니야. 쉽게 말해. 아, 여기 나와 있잖아. 28절에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에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은 듣고자 합니다. 저희에게는 멸망하는 증거고 빙고고 너희에게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전한 형태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그래서 계시록 21장 21장 맨 끝에 21장 1절이요. 책으로 집사하면 읽어봐. 1절 2절 21장 7절 1절 1장 2절 1절.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를 바라보고 지금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고난의 큰 이런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자, 1장 7절. 1장 7절 맨 뒤에 그몇 페이지에 있는 거 좀 가르쳐 줘. 찾겠어. 이거 빨리. 그러니까 자꾸 읽어봐야 돼. 377장이요. 377. 377. 377. 그래 여기 좀 잘 봐봐. 377. 네. 잘 들어. 자, 참 376이네. 377. 여기구나. 1장.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실 분보다도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얻을 것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현재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간인한 인내의 모습이 마지막 심판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금보다도 귀하고 그건 뭐냐? 고난을 받아야지만이 환난 가운데서 정금보다 귀하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을 우리 같이 또 다시 찾아봅시다. 처음 우리가 300 데살로니가 3장 3장. 몇 페이지? 6장 6절. 데살로니가 아까 여기 찾았는데 또 뒤로 그거를 잘 정리 이렇게 딱 해놔. 333장. 뒤쪽 이쪽 330 33장. 317 데살로니가 어. 후서 그래, 그거를 저 딱 적어놓고 하라고. 자 몇 절? 7절 1장 7절. 7절이요. 7절. 자 같이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자 6절 너희는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자 환난을 받는다는 거는 성도들을 핍박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은 결국은 현세에서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핍박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현세에서도 형통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무지개 쓴 거예요. 그죠?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요 이미 성도들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은 현세에서 잘 살을지는 모르지만 심판이라는 보응을 받도록 운명된 자들이 이미 결정된 자들이야. 그런 사람들. 응? 즉 쉽게 얘기하면 바로와 같은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아끼는 성도들이 핍박하고 환난을 받게 하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환난과 심판을 받기에 아주 똑같이 해준다는 거. 똑같이.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자 이것을 잘 들어야 돼. 이제는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인데 자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자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안식이라는 게 뭐죠? 주일 안식 그것도 되지만 안식이라는 거는 다시 좀 얘기를 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거듭났다는 것이고 안식이라는 거는 쉬는 걸 말하는 거. 쉬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들이 믿음 때문에 무고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결국 참된 안식과 편안을 얻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라는 건 이제 재림오실 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인데 곧 대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대심판. 불꽃 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대심판 날인데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이용 가운데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비밀에 쌓였던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낼 그때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가려졌던 것들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 이 복음 지우지만 자,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이잖아. 우선 내가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느냐?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뻐서 회개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을 우리가 할 때 이 지옥에 가는 이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 근데 가끔 얘기했잖아요.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했다는 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됐다는 그 증표가 뭐냐?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지니, 열매를 보고 내가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깨끗한 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꽃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요만한 것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이 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이거를 난 진짜 내가 괴로운 게 뭐냐면, 교회들이 이걸 몰라. 이거를 몰라요. 자,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함께 같이. 함께 하는 게 같이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는 깨끗해야 함께 하지. 주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함께 하려면 뭐 해야 돼? 깨끗해야지. 죄가 거룩해져야지. 없어지죠. 그렇지. 그래야지 함께 하는 거지. 이때 우리가 이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드러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없어요. 연약하고 미련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그런 자들을 안 해요. 우리가 고집은 들었겠어요. 그렇죠. 고집은 들었겠어요. 길어. 잘 들어. 진짜 이건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잖아. 기로 모든 걸 다 드러내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얼마나 이걸 주장해요. 나는 이걸 너무 잘한 거야. 너무 내가 체험을 많이 한 거야. 이거를. 이게 성경의 전체야. 그럼 이게 이 지금 성경 전체잖아. 이게 성경 전체. 그런데 이걸 가르쳐주질 않잖아요. 복음이 이거를. 뭐냐고 물으면 성경이 말씀이지. 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럼 말씀을 모르는 그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지. 그런데 어떻게 사는가 모르지. 이거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생활인가 생활. 아멘. 생활. 믿음은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활? 주님과 사는 생활. 이 생활이 함께하는 생활이 나타나야지 이런 게 깨달아지는 거지. 그렇구나. 천국은 진짜요. 좁은 거예요. 심히 좁은 거예요. 아까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큰 이런 강인데 혼자만 배를, 그 요단강에 내가 볼 때 이제 사모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거 요단강. 글로 혼자 노를 짓고 같이 되는 거야. 작년에 만나기 전에 오래지. 예전에요? 예전에. 그 하고 간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그걸 건너가는데 그 도중에 뭐가 있어요? 파도가 있고 막 그냥 막 집어 삼키려고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빵 받았는데 네. 노를 저기서 놀아줘서 막 달려가는데 딱 하면 못 주는 거야. 요단강이 그거에다가 건너가는 거 죽는다는 얘기 하는 아니에요? 좁은 길로 그냥 내가 걸어갔는데 죽는다는 거 아닌가? 아주 그냥 좁은 길인데 바다야. 요건 좁은 다리 같이. 요리 좁은 혼자 가는데 여기서 삐딱 하면 바다로 빠지는 거야. 그거를 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좁은 길이 너희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그래. 넓은 길이 아주 좁은 길. 좁은 길이라는 게요. 좁은 길이라는 게 어떤 길이냐면은 딱 내가 하나 가 이렇게 가면은 옆에는 낭떠러지야. 그런 그게 생각이- 좁은 길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거기에는 또 이 좁은 길로 가는데 거기 양탄 쫙 깔려 있는 길이 아니야. 그 아니 앞에는 그냥 돌밭 가슴. 돌반 무슨 뭐 그냥 앞에 막 가로막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가는 게 좁은 길인데 우리 유혹이 핍박이 얼마나 많아. 그럼요. 거기서 다 나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 응.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놈 딱 판다. 마귀가 탁 잡아버리는 거야. 딱 잡아버려. 못 들어가. 그때 가정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해놓은 거야. 그럼 나를 넘어지게. 그런 가운데서 일어서는 것이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잡아. 여기까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기로 집사님? 이거요,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30년 넘도록 이거를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 나도 삐딱하면 나도 걸려 넘어지면 안 돼. 그럼 예? 그럼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 이제 좀 쉬어라. 유혹이 들어와. 그러면 또 내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주님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 그냥 쉴게요 이런다고. 이 마귀한테 딱 잡힌 거야. 응? 쉴게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그때서도 마귀한테 놀아나는 거야. 텔레비로 들어가는 거야 일단. 세상 것들 막 보는 거야. 문재인 이놈의 새끼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마귀한테 붙잡힌 거야. 그래도 참 감사하는 게 그래도 그만큼 죄에 넘어진 거지. 더 깊은 데로 어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그 빠져 들어가면요 이거는 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붙은 사람들. 그거는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게 지금 어제도 어떤 마귀 나를 유혹을 하는 거야. 이쁜 여자가 있는데요. 장로님 만나보실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또 그런 전화를 처음 받아봤고 내가 당황을 해갖고 이게 무슨- 전화로다. 전화로. 어떻게 전화로 오냐?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장로님이 잘 알지요 그러는데 그 옆에 또 여자 목소리가 들려. 허허허 이래가면서 여기 이쁜 여자가 옆에 있어요. 만나보실래요? 별전화다. 별ten. 그 내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이라는 거는 잠깐 사이야.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좀 혼을 내주려고 그러는데 딱 끊더라고. 그래서 제가 했어. 너 먼저 눈치가 챘구만요. 그리고 또 어느 때는 내가 전도해서 여자가 참 이뻐. 애기 엄마인데 이 남편이 죄를 져가 평무소에 들어가 버렸어. 이거 이뻐. 더 낫게 해야지. 응? 남자는 다 비슷해. 아니야 다른 여자야 그 여자는. 그리고 딱 와갖고 우리 교회 잘 이제 하다가 어느 날 전화가 딱 왔어. 장로님 지금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아무도 없어요. 맛있는 커피를 준비했는데 빨리 오실래요? 그런데 잡아요.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좀 오래된 얘기야. 근데 지금하고는 다른 게 여자가 옆에서 나한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전화로. 근데 딱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야. 믿음을 주신 거예요. 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힘든 건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내가 싹 끌려 들어간 거야. 이뻐. 알아라. 아니 그러니까 이뻐. 아니 내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요.
내 마음이 그 끌려 들어가더라고. 남자는 다 똑같아요. 그냥 내가 있잖아. 그래. 그 뻔히 아는 거 아니야. 그래, 내 가야지. 가야지까지 된 거예요. 가야지, 내가 그 여자네 집에 가야지. 거기까지 다 썼어요. 아니, 응. 가야지. 응. 그 벌써 간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지. 예? 근데 주님이 턱, 넌 거기 가면 넌 망하는 거다. 그 저는 망하는 지금 거예요. 막으셨어요, 뭐 안 가셨구나. 그러니까 딱 막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난 넘어진 거야, 내가.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 기로 집사고 보지 마. 좀 여기 잘 저거 해. 이거를 전하면서 고통을 받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함께하는 이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게 그렇게 그냥 그리 심통지 않았으면은 넘어갔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어저께 저녁 때 전화 와갖고 딱 주님이 날 잡아주시는데 하나 요동하지라는 거야. 야, 그래갖고요. 내가 요동했어요. 요동이 됐었어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이 안 되는 아. 거야. 응?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벌써 알아듣고 응. 딱 자기가 끊어버리더라고. 응. 응?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개. 거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유혹을 받았다. 그건 죄를 짓는 거야, 그게. 그렇지, 용 받으면. 응. 그런 걸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근데 그거 넘어간 거 장난이 완전. 그건 넘어간 거예요. 글쎄 넘어갔는데 나도 몰라. 마음 놓으면 안 돼. 절대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면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것까지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는 아예 아닌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지옥이야. 그래서 복음을 통하면서 주님과 함께 해주셨을 때 죄를 이기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내가 가끔 얘기했잖아. 우리는 죄 그러면은 아이고 막 그냥 이거는 죄 그러면은 독약같이 생각하잖아요. 죄 그러면은 그런 게 돼야 된다고. 기로 집사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드러낸다는 그런 것인데 또 그가 불꽃 중에 오신다는 것은 그 주권이 영광과 이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6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웅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이 해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위셀의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그냥 주님 앞에 딱 서면은 죄인들은 다들 뭐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냥 자기가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근데 의인은 어떻게 돼요? 의인은 진짜 의인은 넉넉하고다 그랬어요. 넉넉하게 주님을 딱 죄인은 주님 앞에 서면 얼굴을 못 들지만은 그냥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의인은 주님 앞에 딱 그냥 너무너무 서로 얼굴과 얼굴끼리 마주쳤을 때 그때 눈물을 흘리고 그 고난이 있었으니까 그걸 주님이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진짜 실감 난다. 실감 나.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른 놈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영원토록 이제 그때서부터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 보면은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얘기 이제 내가 요즘 여기 많이 나와 있어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그 내가 들어보면요, 야 내가 천국 그런 천국이라면 나는 싫다. 그냥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오려고 그러는지 나는 그런 말이죠. 그 우리는요 진짜 한마디라도 생각이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로 이길 것 같아요, 기로 집사님? 회개. 회개. 글쎄 회개인데 네. 회개가 뭐로 와?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누가 해주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도 주님이 해주시는데 주님과 함께 해주셔야 하는 거지. 교회 안에 들어가 봐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지요. 자, 그래서요. 자,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한번 먼저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후서 몇 장이요? 1장 8. 1장 8절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자들은 그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이 형벌을 주시리니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이 막히라. 기록되어 있을 때 온수 갚는 것은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말에는 심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쫓는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자, 뭐라고 하셨냐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몇 절이었어요? 아니, 이건 내가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주의 얼굴, 주의 임재를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건데, 주의 얼굴을 떠나는 것은 악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받는 영광과 기쁨으로서 또 단절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못 들어가는 게 다 지옥불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는 것은 주의 영광스러운 능력에 의해서 그들의 사악한 행동은 심판을 받고 주님으로서부터 영원히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자, 여기까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 자, 그럼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는 것은, 멸망한다는 것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그냥 없애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내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건 교회 안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어떤 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그게 불법이야. 행동으로 안 한다는 거. 그렇죠. 행위로 하지 않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다죠 뭐. 다는 아니고
주여 주여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냥 뭐 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자들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행동을 말하는 거죠. 행동.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의에 입각해서 충분히 주님이 심리를 거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 때가 있잖아요. 길이 참으시는 거야. 그 때까지 만약에 회개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심판받는 거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1장 10절. 이 말씀을 잘 이제 우리가 들으셔야 돼. 자, 10절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의 기 여김을 얻으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강림하사, 강림이라는 건 누구든지 알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강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이고 강림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친히 그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뒷장 앞장 4장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찾았어요? 1절. 그래 4장 자 16절 한번 찾아보실까? 16절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네. 그러면 찾았으면 한번 읽어봐. 16절. 내가 아니. 내 자신과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렇지. 16절. 아니, 전서. 전서. 후서가 아니라 아, 앞에 장 앞에 장. 전서 몇 장 몇 절? 4장 16절. 4장 16절. 전서. 내가 내 자신과 아니야. 이게 맞는데 그건 후서고 전서 앞으로 가야 돼. 4장 앞으로 16절. 이게 전서야.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332장. 데살로니가 전서 332. 32장. 332. 332. 아, 이거 왜 4장 그걸 16절. 더 넣고 몇 절? 주께서 16절. 4장 4장 16절. 4. 그 후서 아니야? 그건 전서. 디모데 전서고 지금 전서요, 후서요? 332. 데살로니가 사장. 전서 아니 여기 332장이라지. 너무 한 장씩 차이 돼 있네. 한 장 후서. 전서 4장 16절. 16절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이게 168장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자 주님과 네. 강림이라는 건 주님과 나팔 소리를 통해서 네. 만나게 거야 공중에서. 공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 얼마나 그 진짜 난 이거 공중에서. 어느 때는 하늘을 보고 이렇게 구름이 막 와.
너무너무 이건 가슴이 뛰는, 진짜 가슴이 뛰는 거야.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갈까봐 걱정부터.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는 거야. 걱정부터 돼 걱정. 걱정하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 게. 자,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태까지? 그래서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 여김을 얻으리라.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라는 얘기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자, 영광을 얻으신다. 성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는 장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혹시 그냥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순교 당하면 최고지. 뭐 더 이상 뭐 우리가 바랄 건 없는 거지. 목배임. 이런 자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즉시 그냥 주님이 오시면은 그냥 뭐 이렇게 뭐 1초도 뭐 이렇게 지체하는 거 아니야. 그냥 불꽃과 천사와 더불어 큰 영광에 그냥 참여하는 거야. 그냥 뭐 무슨 뭐 그냥 없는 거야. 그냥 우리는 주님 오시고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자, 네, 로마서 8장 17절에 로마서 찢어졌다 이거 왜? 249. 로마서 몇 장이요? 8장 17절. 8장. 17절. 기로 집사님 한번 읽어봐. 로마서 8장 17절. 이게 우리에게, 이 일이 자녀이면. 우리에게, 기로 집사. 자녀이면 또한 크게 해봐 크게.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재밌는 거 아니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는 어때요? 최고의 복인 거예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고난이라는 거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야. 너희는 천국 백성이고, 너희는 주님이 오셔도 다 돌림을 받는 인치시는 거야. 이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 핍박을 당하는 것도 맞상대하면 안 돼. 맞상대. 혈기를 부리면 안 돼. 내가 저 동네에 그 사람들 막 4명이 막 달려들더라고. 그때. 그래가지고 막 나를 밀고 막 나를 남겨뜨리려고 그러고, 또 저쪽에는 야, 넌 그때 모자를 또 이렇게 벗어. 이 머리가 다 빠졌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너 있잖아, 너 뭐라 그래도 뭐 벨시아노 소리 막 하는 거야. 막 그냥 남겨뜨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 그랬더니 뭐? 하나님 앞에 혼나? 막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그 경찰까지 왔잖아. 경찰이 그때 4명 왔어. 4명 왔어. 아니야, 4명 더 왔어. 거기 또 이제 좀 높은 사람들인가 봐. 저 뒤에 있었고, 젊은 애들은 이제 앞에 이렇게. 6명. 그냥 경찰까지 와갖고 그냥 난리를 친 거야. 그래, 내가 당신들 내가 볼 거야. 봐라. 그래갖고는 그 다음 주일날 딱 거기 우리가 가니까 얘네들이 풀이 푹 죽었어. 응? 그 나를 보면은 눈치를 탁탁 보더라고. 그 요번 또 저 토요일 가니까 이거 없어졌어. 한 사람이. 죽었대. 아니 몰라. 뭘 없어졌어. 무슨 일 때문에 없어졌겠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부하고 아 예. 같이 이렇게 아주 그게 아주 그 사람 목사래요. 근데 내가 그랬어. 자기가 목사 예. 그러잖아. 목사? 그랬더니 목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말을 딱 바꾸면서 아니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이러더라고. 그게 그리고 없어졌어 지금. 그러니까 오늘 가보면은 이제 그 좀 더 드러나겠지요. 그렇게 우리가 이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더라도 혈기를 부리면 안 돼. 혈기를. 어? 그걸 다 받아줘야 돼. 그리고 바른 얘기는 해줘야지. 당신들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그렇잖아. 이게 그래갖고 그날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 옆에 양옆에 그냥 가만히 있잖아. 다른 데만 보고 있어. 그러고 그 전에 사모님도 있으면 막 뭐라고 그랬잖아. 예? 이제 그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무서운 것들을 대충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도 인정해 주시는 거 인정. 예?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 받는 데는 건요 최고의 복이야. 이 성경에서 최고의 복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도 뭐라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을 내가 주겠다.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천국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찍어드리면 이따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낙오되는 건 이제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까지 내가 어떻게든지 정말 이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이끌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낙오되는 건 할 수 없어. 낙오되는 거야. 응? 왜나 내가 얘기하는 거 잘 새겨 들으라고. 여기 왔다가 이 벌써 낙오된 사람들이 그또 많아요? 몇 명이 많아요? 있어. 많은 건 아닌데 몇 명이 있어. 응? 낙오가 아니고 생각이 달라서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치 생각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는 복음이 이게 믿음이 다르다는 얘기지. 워낙 뭐 파가 많고 막 이상한 아이 그거는 헷갈려 뭐가 진짜인지 몰라. 그런 거는 우리가 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 복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바로 서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혜가 없어.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비료 집사님, 예? 끄떡만 하지 말고, 아멘. 비료 집사도 이제는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이렇게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 여기 뭐 아멘. 자존심 성기 나도 뭐가 진짜. 있고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렇잖아. 난 뭐가 뭔지 하여간 뭐 그래서 자꾸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하고 우리 끝마치자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유 나도 이제 너무 지쳐갖고 아유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아라. 아유 나도 힘들다 이제. 왜 나도 가기 힘든데 큰 막이 들어오고 싸우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든데 이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나는 그쪽에 가면요 벌써 얘네들이 다 보는 눈이 달라. 보는 눈이. 어떤 사람 색칠하면 이 미친놈 새끼 또 나오네. 아니 저기 저 장로님이 딱 하면 싸움 꾸는 왔네 이런 거 아니 싸움 꾸는 왔네. 싸움 뭐 싸움 싸주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예수쟁이 이 좀 미친놈한테 그런 예수쟁이? 거지. 예수쟁이나 미친놈. 그렇지.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얘기를 해드리지만 정말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찬송가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몇 페이지요? 자, 301장. 301장. 딱 피니까 딱 나오네. 301장이요, 사모님. 301장. 1등 먹었어, 많아. 1등 먹었어. 텔레비에 자. 나오더라고. 자,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건 맞지? 예. 자,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작게나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일받아 살았네 물고 뜻이 두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깨끗한 것입니다. 오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정말 십자가의 피가 우리 심령에 부어져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 심령에서 풍성하고 넘치고 그래서 모든 죄가 우리 앞에 탐타지도 못하고 죄를 이기는 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정말 피를 의지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깨끗한 그 확신, 주님이 인정하시는 깨끗함, 그게 바로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 된 그 증거가 열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 버리지 마시옵시고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가 열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그 기쁨이 매일마다 더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오늘에도 오신다면은 과연 우리가 깨끗한 신부처럼 단장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항상 근심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에도 오신다면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흰옷을 입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염이 됐는지 그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조금이라도 티끌 같은 죄가 있어도 안 됩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매를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다 들림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나가서 어떠한 핍박을 당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령으로 그들을 책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를 부리고 그러지 않고 정말 같이 다투고 그러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살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나그네와 같은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혹시 롯처럼 그 부인처럼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정말 마음에 담아져서 뒤를 보다가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정말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은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 가치관을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종들이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리에다 칭찬받으며 눈물을 씻겨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번에 기도집사 같이 이거 넣는 거죠? 할머니가 나한테 때리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 나쁜 거야. 매를 맞아